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안전거리도 최고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도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아주 또 크게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전에 저희들이 맞이했던 그 당황함과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당황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전체가 다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년 6개월 전보다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또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좀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세례 요한이 죽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앞에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둘씩 짝을 보내서 세상에 파송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어서 그 제자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적을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리고 주님의 뜻은 제자들에게 지금 백신 접종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본문의 의미를 지금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겨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당연한 진리입니다. 팬데믹이 오던 그리고 없던, 환경과 여건이 어렵던 풀렸던 간에 반드시 성도는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옛 선지자, 아마도 모세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는 현상에 의존하는 사람들, 보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는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판단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보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듣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고 판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수십 년 살면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고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가 말씀을 보고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기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게 주제죠. 복 있는 사람. 여기에서 복이라는 말은 보일시 앞에 있는 글자죠. 뒤에 있는 것은 가득할 복자입니다. 이 보일시는 무엇을 형상한 거냐면 제단,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위에 그릇을 상징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득할 복은 뭐냐면 술을 부으면 그 술이 넘치는 그런 것을 형상한 것이 가득할 복이에요. 이 두 가지 보일시와 가득할 복을 합쳐서 우리가 아는 복자인데, 그러면 이 복이 그럼 그 어원적 뜻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뜻을 담아 그릇에 담듯이 하늘의 뜻을 담아서 넘치게 받는다. 이게 바로 복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복은 하늘의 뜻을 담아 사는 것, 넘치도록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늘의 계시,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나의 삶에 담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갖고 다니는 줄 아시죠? 무엇을 갖고 다니죠? 손거울을 갖고 다니잖아요.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꼭 자기 외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가지고 다닙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 봐, 머리가 헝클어졌을까 봐, 옷 매무새는 잘 됐는지, 뒤에는 잘 됐는지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꼭 거울을 가지고 다녀요.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늘 거울과 같이 그 말씀을 보아서 나의 모습을 늘 살피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을 때는 더 신경 쓰죠. 더 여러 번 거울을 봅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꼭 교회 갈 때는요, 꼭 새 옷을 입고 가셨고, 그리고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시고 그리고 얼굴을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분을 대하러 가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저희 외할머님은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행복이었던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서 또 사회적 안전거리도 격상되었습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건 많이 있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말씀에 늘 가까이 하는 것, 이것만 바라신다.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늘 한숨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도 한숨, 저것도 해도 한숨. 그러나 은혜는, 저 사람은 은혜는 조금 받았는데, 근데 은혜는 조금 받는데 늘 기뻐요.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한숨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조금 받아도 기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행복에다 놓으니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채워지면 또 높아지는 게 인간의 욕구이고, 또 높아지는 게 인간의 욕구.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늘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데는 늘 한숨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서 거룩한가, 그 말씀에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조금만 은혜가 와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또한 더불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복복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의 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성도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헤롯 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지금 헤롯 왕이요, 상당히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자기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헤롯과 예수님을 정반대의 시각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 지금 마가복음에서의 특별히 헤롯 왕은 어떻게
묘사되거든요.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헤롯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만 왕.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킹으로, 왕으로, 아주 높은 왕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지금 뭐냐면 왕이 지금 왕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왕, 최고의 그 왕의 자리 누가 왔냐면 최고의 대신들이 와 있고, 천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단장, 군단장들을 얘기하는, 아주 군대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재력이 아주 높은 사람을 다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헤롯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봉왕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분봉왕은 옛날 군주 시대 때 영주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에 보셨듯이 그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이 땅을 분배해 가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했는데 저 위에 빨간색은 빌립, 그 다음 연녹색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디바라고 합니다. 본문에 헤롯 안디바가 바로 갈릴리하고 저 연녹색 밑에 있는 부분까지, 사이까지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족이에요. 그 아버지가 헤롯 대왕, 그레이트 킹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느냐? 분봉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이 왕의 위세를,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땅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헤롯 땅이 누구냐면 바로 그 연녹색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을 그레이트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의 헤롯 안디바는 자신이 지금 그 그레이트 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땅덩어리 하나, 영주를 다스리는, 그 영토를 다스리는 그 영주가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요. 이 교만한 것이죠. 이것을 누가 눈치챘냐면 로마의 황제가 눈치챘어요. 기원 후 39년에 이 헤롯을 분봉에서, 왕에서 쫓아내버려요. 결국은 거만하고 교만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그나마 갖고 있던 권세도 다 잊어버리고 쫓겨나는 시대가 돼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 말씀대로 헤롯은 결국은 많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가 왕의 욕망을 과도하게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의심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메시아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와서 조금 이름만 있으면 자기가 메시아라,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었던 때. 그래서 그 메시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행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아들을 싹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욕망이 누구에게 왔냐면 오늘 본문에 헤롯 안디바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지금 세례 요한을 유심히 살펴본 것입니다. 어떻게 살펴봤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살펴봤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자기가 메시아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춰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지금 헤롯 안디바는 각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각별하게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뭐라고 불렀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 의롭고 거룩한.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호했어요. 어떻게 보호했어요? 감옥에 잡아들여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른 각도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헤로디아가 수시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쫓아다니면서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해. 이건 율법에 잘못되고 너는 죄인이다 얘기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수시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지금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었냐면 달갑게 들었다. 다른 사본에는 이 달갑다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을 할 때요, 헤롯 안디바는 기쁘게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다 뭐의 얘기? 메시아에 관한 얘기니까 자기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지금 헤롯 안디바와 정반대.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가다 두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이란 표현이 전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란 말도 안 해. 그리스도란 말도 안 해. 오히려 기적을 베푸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조용히 어디 가서 이 말 하지 마. 헤롯 왕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는 오히려 숨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나 모세 선지자 정도는 되나 보다. 그 다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메시아이고 왕이라고 떠드는 이 헤롯 안디바는 명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예수님은 감추고 숨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에 있으셨어요.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섬길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섬기는 사람 봤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절대 못 섬겨요. 섬김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섬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실 때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섬겨주실 때 전화위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실 때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지금의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도덕도 안 가르치고 윤리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다 무질서합니다. 이런 것에 불평불만 갖기보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서 섬길 준비를 하고 섬기는 자리,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더 그 사람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주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냥 조금만 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환난 앞에서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잔치에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안디바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요한도 자신에게 닥친 환난의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한은 실망하지 않고 그것에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지금 옥에 갇혀, 갑자기 옥에 갇혀 당황스러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할 바를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께 가서 네가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맨 끝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이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창세기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감옥에서 뭘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갇혔어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갇혔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그가 감옥에서 순교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 복이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인생은요, 짧게 살던 길게 살던 간에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누구냐면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확신 가운데 가는 사람이, 그 삶이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몰랐어. 그런데 감옥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보인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한 그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자신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과 똑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은 자기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는 내가 고난당하는 건 내가 이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나를 위한 고난. 내가 고난받고 내가 환난받고 이것이 나에게 슬픔이고 어려움이었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는 그 순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고 계시다는 이 마음이 들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그것이 비록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어요. 부모님이 다 바쁘니, 이어령 박사님도 다 바쁘니까 애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공부만 시킨 것이죠. 어려서 총명하였고 유명한 대학에 또 입학하여서 너무나 똑똑하니까 조기 졸업까지 했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가서. 그래서 그 대학에서 자기의 그 사랑을 채워줄,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줄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니까 이어령 박사도 그 부모도 가족도 다 뜯어 말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 근데 자기의 그 사랑을 채워줄 거라고 남자가 생각을 하니까 그냥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은 지 5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또 재혼을 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자폐아였습니다. 자폐아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이민아 씨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또 연이어서 설상가상 그 똑똑했던 그 첫째 아들이 25세 돌연사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시련이 일상이에요. 시련이 일상.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결혼한 이후에 웃은 날이 없고 웃는 날이 없고 그냥 늘상 우는 날이었다. 가슴을 치며 울고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고난을 지시고 내 환난을 지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전해지고 내가 받는 이 고난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기 하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주님의 정말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이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아무거나 살기 위해서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거룩함에 도전해 보시고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믿음을 가지시고 그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준비를 하셨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섬길 수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잘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하면 많이 섬기겠다 그와 같이 생각하시죠? 부유한 사람 중에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늘 섬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또한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복한 교환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내 환난이 예수님의 환난인 줄 믿고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